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잘 아는 요절이죠. 16,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이 성경이 인간을 위해서 줬다는 거.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인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 그것을 요즘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인 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인간에 대해서, 문제 인간, 구원과 승리 인간, 그 다음에 천국 인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세 문장 그걸 가리켜서 영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영적 지식 세 문장을 그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하여. 요 세 가지는 이것이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 우리는 세상 지식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 여러분 세상 지식은 많이 가질수록 유익해요. 여러분 직장을 가는데도 유익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유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이 유익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지식. 그래서 우리가 신앙 근본에서 1과 2과 3과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이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하여.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누가 하나님 보여달라면 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뭘로? 로마서 1장 19절 20절 2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우주 만물의 창조에 밝히 드러나 있건을 핑계치 못한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못 볼 뿐이지 보는 사람 봐요. 이 창조를 보면서 막 개암 절벽을 보면서 하나님 계심 보고 이 우주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우주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 암스트롱이잖아요. 암스트롱이 달을 착륙했다가 이 우주 세계를 보면서 이 시계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게 우연히 생겼다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누가 제일 잘 인식하냐면 외과 의사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팔을 다치거나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팔을 다쳐가지고 이 팔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어깨뼈가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의사가 손을 못 대. 워낙 완전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갖고는 붕대 감아놓고 통증 완화할 수 있도록 주사 놔주고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막 조각이 나가지고. 그래갖고는 일주일이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보니까 그 뼈가 지가 다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계시다. 이 우주 만물 이 인체의 세포가 뭐 수억 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다 주관하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고, 그리고 더 확실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여달려냐? 그렇게 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앞부분에 있어요. 7절에서 11절에 나와요. 특별히 9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분명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면 나는 여러분 부모님 계시다는 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내가 뭐 뵌 분도 있고 못 뵌 분도 있잖아요. 근데 안 본 분도 하나님 부모님 계시다는 건 난 1%도 의심 안 하고 0%도 의심 않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 있어야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것처럼 예수님 보면 아버지 계신다는 거, 하나님 있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신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2021년 9월 18일, 아니 9월 8일. 예수님 오신 후란 뜻이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영어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분 예수 얘기가 역사 얘기예요. 역사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 그래서 불신자들로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 계시다는 거 확실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창조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했잖아요. 창세기 1장 27, 28절.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원숭이 새끼가 아니에요. 인간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에 밝게 증거했다니까.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은 거기 두었다. 그래서 원래 창조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했느냐?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돼. 에덴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기쁨, 만족, 행복.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뭐예요? 영적 문제로 시달리잖아요. 근데 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자체도 모르죠. 성경에만 나와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됐다고. 그의 졸개들이 귀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고.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 예전에 나올 때 막 그 어렵게 했던 사람 죽어서 원한 갚는다 뭐 이런 내용이 전설 따라 삼천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베레아 같은 데서는 사람 죽어서 뭐 귀신 돼 갖고 온갖 병을 일으킨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는 밝게 얘기해요. 사단,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 마귀는 이간질할 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할 때 마귀라 그랬고, 귀신은 그의 사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요절 하나 성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여러분 그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무당들이 뭐 허튼 소리 해도 여러분 밝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단, 마귀, 그의 사자들이 귀신들이에요. 그의 쫄병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요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를 정확히 알고 있고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사단 마귀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완전 무지합니다. 막 자기가 뭐 악몽 꾸고 막 가위 누르고 뭐 귀신 보고 막 이러는 거 왜 오는지를 몰라. 우리 인간은 그런 그 영적 존재에 완전 불신자는 잡혀 있고 불신자는 완전 사로잡혀 있잖아요. 자녀 삼고 있으니까. 근데 신자들도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그 사단이 두루다니며 찾고 있고, 그 다음에 광명의 천사로 뭐 거짓 능력으로 뭐 여러 가지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통해서 다 넘어뜨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인간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이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 지식만 가지고는 반쪽 인생이에요. 온전한 인생 되려면 영적 지식이 있어요. 영적.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안 하면 영적 지식에 무지해요. 그래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 오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임마누엘은 어느 정도 아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알 때 여기에 하나 더 기억할 거는
로마서 8장 9절.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 16장 13절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읽을 때 2절에 17절에 나오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나오고, 자 16장 한 장 넘겨서 16장 13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고 누려야 되는가? 자,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성령 인도받는 게,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답을 달아놓는다면 요게 성령 내주예요. 성령 내주. 성령 내주가 구원. 예, 성령 내주. 예, 성령 내주가 구원이고, 그 다음에 16장 26절이 성령 인도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이해하고 갈 거는 이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실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안에 메인 요절이고, 창세기 3장 15절은 메인 요절이고, 그 예언했던 그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럼 구약 성도들은 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성령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 두 사람을 소개하면 딱 이해가 돼요. 사울왕도 처음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여인들의 말에 넘어져가지고. 여인들이 그랬잖아요. 네?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데 그 말에 그게 질투가 생겨가지고, 시기 질투가 생겨서 다윗 죽이는데 인생을 협의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저 같으면 다윗을 선용했으면 아마도 다윗이 최고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까. 이 사울왕은 아마 최고로 섬겨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자기 자리 차지할까봐 겁나가지고 계속 시기 질투.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이 사울왕이 군대를 끌고 와갖고 자기를 어렵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해. 그 군대를 끌고 와서 장난친 게 아니에요. 잡아서 죽이라고 쫓아다녔다니. 그래서 그 국내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해외 블레셋까지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저 양반이 귀신 들려서 그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울왕이 귀신에게 저렇게 잡혀갖고 저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불쌍하게 여겼지, 그거 가지고 사울을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울 죽었을 때 굉장히 통곡하고 장례도 크게 치러주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모습.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렇게. 그리고
요 마태복음 요게 그대로 성취된 게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선지자에게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됐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인데 여기는 해석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된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하면 되죠. 지금은 성령이 임해서 오력으로 역사한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력이란 말 뜻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뭔가 가문이 좋든지 안 좋든지, 뭐 배경이 크든지 작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아까 서두에 여기 썼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제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죠. 그러면 이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요걸 가르쳐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삶이 완전 승리하는,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제 실제로 누리는 내용, 그래서 요 내용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로만 하나님 만나요.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16, 17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정말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26절에 뭐라 했어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절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나의 백그라운드. 나는 어떤 것도 성령님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양심의 답을 줘요. 양심에.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이 성경이 생각나게,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응답을 주느냐 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여러분이 그 앞에 있으니까 8절, 거기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한 거예요. 떠나가야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와서 내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에게 오는데, 그가 와서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셔. 여러분이 왜 어려우냐? 여러분의 삶이 왜 어려우냐? 여러분 왜 인간관계 갈등하냐?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자꾸 빠지느냐?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영향받아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옳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성령 역사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 33절 여러분 27절 아까 읽지 않았는데 14장 27절에 그랬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을 소유하는데 평안이 누려지는 게 고백 선포에 들어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평안이 누려져요. 여러분 뭐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생기잖아요. 고백 선포해 보세요. 평안이 임한다니까. 평안이 역사예요. 그래서 그게 33절이에요.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평안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 있는데 평안을 유지시키는 게 최고의 건강법이에요. 평안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최고의 건강법. 여러분 병이 왜 들어요? 나도 모르게 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 해소, 염려, 근심 이걸 이기는 능력 중에 능력, 지름길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 하느냐? 고백 선포할 때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고백 선포를 여러분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러면 평안을 늘 유지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특별히 4절 5절에 이 4절 5절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을 요약해서 거기서 설명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거기 여러분 교재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5장이에요. 16장이에요. 그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이라니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요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뭔 날을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권능 능력을 받는데 뭐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그건 뭐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만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5가지만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렘넌트 7명 다 성령 충만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 조금 더 사울 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다윗이 왕궁의 상하 침대에 누워서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도망 다니면서 한 얘기예요. 그게 도망 다녀도 나는 상관없어. 그분이 힘든 거지. 뭐 그 도망 다닌 거 아마도 내가 볼 땐 즐기면서 도망 다녔을 거예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느 굴에 들어갔잖아요. 굴에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보이는데 늦게 사울 왕이 들어왔잖아요. 사울 왕이 들어왔는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죽이고 옷자락을 뱄잖아요. 근데 그 옷자락 벤 것도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는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그 사울 왕이 회개하고 막 그러고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혀 다윗이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요 인간 그런 어떤 갈등 없어져. 혹시 여러분 인간들 주변에 갈등하는 분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불쌍하게 보입니다. 전혀 갈등할 일이 없어요. 예,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여기 14절에 모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마가다락에 모인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뭐 세상에서 뭐 배경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어려운
거기 뭐 제자들도 다 어부들이고 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세리들 막 병들었다가 치유받은 사람, 귀신 쫓겨나고 뭐 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거기에 핵심으로 붙잡아야 할 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만 하면 돼.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가 오로지 기도, 24 복음 누림, 24 고백 선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응답 받았는데 특별히 1절에서 4절 거기에 보면 오순절남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 그 120명 성도가 다 그 성령 충만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관없이 복음 받은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 의지하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이렇게 증거해 놨잖아요. 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제 실제적으로 증거한 것이 여기에다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2장 36절. 거기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주제가 나와요. 뭐라 그랬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확실한 그 복음의 메시지, 복음 누린 메시지죠. 복음 누린 메시지를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그러니까 41절에 이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런 응답이 오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안진뱅이를 곤친 것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 갔잖아요. 그리고 종교법정에 섰잖아요. 근데 전혀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아주 당당하게. 그게 4장 8절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하면 어떤 그런 지금 안진뱅이를 살려내 그러니까 고쳤기 때문에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법정에 섰는데도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돌에 맞아 죽지 않았죠,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받게 했는데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늘 설교 시간에 많이 몇 번 드렸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바치려고 보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갖다 하나님께 냈는데 그걸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지혜가 있어요. 여기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열왕기하 6장 12절. 열왕기하 6장 12절에 뭐예요? 엘리사가 집에 앉아서 아랍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걸 다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지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모든 여러분 분야에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갑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에든지 한 걸음 앞서가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10배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랬지 제가 볼 때는 뭐 10배, 1000배, 100배, 1000배의 지혜가 생기죠.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요. 성령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인 걸 아는 내용이죠. 자, 6장에 가보세요. 6장에 그 초대교회 초대 집사님들 나오잖아요. 안수받은 그 집사님들 나오는데 6장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만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실제 충만한 사람 7을 거기다 세우는, 그 7 중에 대표적 인물이 스데반이죠. 근데 스데반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10절에 나와요. 10절. 이 스데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스데반이 얼마나 지혜 있느냐. 10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람이 능히 감당이 안 되는, 당하지 못하는. 그랬는데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 15절에, 그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난다고, 때깔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의 환대션을 자꾸 바르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그저 근심의 얼굴 된다. 얼굴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얼굴이 편안되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에 베드로의 설교, 그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안 죽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잖아요. 그것을 밝히 증거해서 돌을 쳐서 죽는 자리인데 55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으로 보노라 하니라. 그래서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시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지. 거기에 또 용서까지 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근데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은 빌립 집사님이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성령께서 이끌어줘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끌어줘야. 그래서 8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그 수레, 지나가는 수레에 가까이 가서 올라가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해갖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아프리카의 문이 처음 열린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아프리카가 복음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그 복음이 확산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가 제일 어려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39절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오매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10장에 가면 베드로의 그 복음 전하는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걸 얘기하니까 계속 자꾸 빼죠. 나는 안 간다고,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갖고 우리 주인이 좀 오시라고 그런다고, 도와달란다고. 그래갖고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갔는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이, 성령이 역사한 게 44절이에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하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성령의 역사하니까 안 가고 싶어서 억지로 갔는데도
성령의 역사니까 그 온 집이 다 예수 믿었죠.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드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고넬료의 온 가정이 다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었죠. 자,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에 48절까지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럼 결론으로 우리가 서론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했고, 우리 결론에서는 성령의 역사 누림. 자, 성령의 역사 누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린 것을 제일 잘 누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축복, 어떤 상황 어떤 일 속에서도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5 성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시기, 분쟁, 다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자꾸 그거와 싸우는, 그거 가지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 그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면서 그때 주신 요절이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만, 성령이 계시는데 무슨 갈등을 하고 다툼을 하고 그러냐, 그 얘기죠. 뭐 성령이 계시는데 바울파는 어디 있고 아볼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그러니까 심는 자가 있고 했는데 그걸 잘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요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육체의 일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육체의 일 14가지가 15가지가 나오잖아요. 불신자와 별 차이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다?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에 매이지 않는, 육체의 일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함. 그때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술로 다 뭔가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18절에 분명히 나와요. 1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해갖고 일이 해결되는 거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술 취하면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다 버린다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사회생활 승리하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다 넘어설 수 있고 여러분 일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11절까지, 이 8장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게 이제 8장 내용이죠. 아까 얘기했죠. 8장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모르는 요절이기 때문에 제가 낭송해 드릴 테니까, 자,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못 찾았지 아죠? 자, 로마서 8장 11절.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자, 같이 읽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잖아요. 누가? 그 영이, 그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그런 영이
예,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래서 저는 불치병도 나을 수 있다고 봐요. 진짜 그분이 복음 누려서 그리스도 정말 고백 선포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저는 영혼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는, 그래서 저는 어떤 불치병도 나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도전해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의학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불치병을 혹시 경험한다면 한번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정말 누려서 치유받는, 그래서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니까. 여러분 알죠?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영을 죽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잖아요. 그 살린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게 된 몸도 살리게 된다니까. 암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불치병, 어떤 불치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근데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이 피부가 하얗게 되면서 이렇게 변색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재생됐잖아요. 이 피부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변에 복음 진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진짜 의지한다면 저는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이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마귀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건 문화를 얘기해요. 풍속과 문화.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이라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시대, 적그리스도가 막 득세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설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불화살을 쏜다는 것은 복음만 전하면 이단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복음 제대로 못 전하도록 가로막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뭐 이단 누명 씌우고 그래도 복음의 능력은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것도, 여기는 11절, 4번은 11절이고 여기는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정말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했는데 자꾸 육체를 따라 사니까 육체의 일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배서 5장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7장에서는 우리가 죽을 몸도 살려내는, 병든 몸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던, 예수님이 죽었었는데도 그걸 살리는 영이 여러분의 모든 거 다 살릴 수 있다,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의 관계가 있지만 마귀의 관계 다른 거로 못 이겨요.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 성령만이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축복.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지속 누려지는,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복음 고백 선포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이 살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살고 육체도 살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지난주 임마누엘, 이번 주 성령의 역사, 성령 역사 누림 우리가 실제되어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인데 성령과 함께 사는 증거가 분명히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역사 누림을
증거해 줬습니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서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나의 연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